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더욱더 알고 그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저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그 뜻대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 의지하며 날마다 깨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고 닮아가며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참여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 우리의 뜻을 그저 구하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체험하며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사랑 가운데 엎드려져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에 신을 벗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지친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육신의 아픔과 세상적인 실패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과 소망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신약 성경 30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30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늘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먹어야 힘이 나는데 참 영적인 은혜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이 세상 거칠고 어렵지만 이 모든 세상을 승리하며 정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그저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좋은 마음과 같은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아 이 말씀을 정말로 생명력 있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정말로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하지요. 그때에. 이 그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성경은 늘 모든 말씀 가운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그때에 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에 맞지 않는 모습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자 성경은 그때에 라고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떠한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제 벌써 18장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제자들을 택하여 주셨고 공생의 모든 사역을 이제 그렇게 진행해 가시며 십자가의 길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하여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좁은 길을 함께 가자라고 독려하며 나아감이 마땅했지만 하지만 지금 이 중요한 그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낫다 라고 말하며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셨는데 무엇 때문에 나무라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작은 믿음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혼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은 제자리였습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었고 여전히 세상적이었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채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바라며 비교하며 내가 더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제자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알지 못한 채 제자들은 눈치 없이 예수님께 나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인데요. 우리 18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 다음 어떤 질문을 하였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 제자들은 아직까지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적인 유토피아가 있지요. 이런 세상 행복할 거야, 이런 세상 정말로 살만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적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서 수많은 복음적인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고 삶의 모습과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술의 고백은
허공을 흩날리는 고백으로 끝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였지만 그 멋진 신앙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수준 낮은 삶을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그렇다면 서로 옥신각신 다투며 예민하게 반응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누가 더 높습니까? 제가 더 높지요? 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일까요? 아마 제자들 중에 우리 17장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변화산 그 사건을 경험하실 때에 모든 제자들 다 데려가지 않았지요? 3명을 택해서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도 있겠지요. 또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할 때마다 그때마다 누가 제일 먼저 손들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늘 먼저 나서서 자기가 정말로 대표라도 되는 것처럼 활약하게 되자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 봐 염려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으면서 결국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속뜻이 있는 거죠. 그들의 질문은 여러분들 순수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으며 그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심, 그런 권세를 누리고 싶은 권력욕이 그들에게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가득하지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의식을 부추기며 경쟁을 부추기며 높은 자는 성공하고 낮은 자는 실패한다. 아니, 높고 낮음의 기준도 정말로 무엇이 높은 것인지 무엇이 낮은 것인지 온전히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을 따라 높고 낮음을 결정하며 조금 더 높은 자가 되어서 남들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행복하겠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들 누구나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옆에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는 것을 듣고 비교하면 금세 불행해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 이 정도면 행복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 나는 행복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비교의식 가운데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 성공했어, 이 정도면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남들보다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되면 실망하고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루저구나 라고 생각하며 좌절감 가운데 빠져 우울함과 염려와 슬픔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크고 싶고요, 높아지고 싶고요, 성공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 자랑도 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하지요. 그게 행복이라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배워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다르지 않지요. 그런 생각 가지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어깨가 넓어지지요.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뭐 좋은 커리어를 갖게 되면 괜히 전 키가 작잖아요. 이 작은 키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어깨가 막 넓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근히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해야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못 배웠어요. 저는 가난해요. 저는 그것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낮아지고 자신감 없어 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제가 더 낮아지고 제가 더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찬 교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교회에 성공한 사람, 학식 높은 사람, 부자, 영향력 있는 사람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고, 그렇지 못한 자는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겠지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대접받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반대가 되겠지요.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귀하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위치이든지 간에 주의 성도라면 하나님이 똑같이 생명을 다하여 아들의 그 목숨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사랑받을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높이시는 분 결코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참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명망 있고 능력 있고 참 힘이 있고 이런 분들 더 잘 섬기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와서 정말로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내가 세상 가운데 실패했을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높이 그렇게 칭찬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든 그것을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히 자신을 감추는 것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그저 섬기며 사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은 이 교회가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더 크고 높냐고 다투고 비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교회에서의 성공으로 여겨지며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높여주는 교회 아니라 더 낮고 낮은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본을 모두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정말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실 그날,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누가 높냐 낮냐라고 다투고 있는 그 정신없는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시고자 구체적인 실물 교육을 하시는데요, 한 어린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말은 너희가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겠지요.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트레포라는 말인데 얼굴을 돌리다, 몸을 돌이키다라는 물리적인 방향 전환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 행동 양식의 변화, 즉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너희의 가치관이 지금 잘못되어서 180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돌려야 됩니까? 높고 낮음에 대한 기준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높은 것이 천국에서도 높은 것이다 라는 것을 돌려야 되고, 또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망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돌이켜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과격한 말씀이시지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믿는 자는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야만 천국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아이를 보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조금 갓난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정말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못 살지요. 못 삽니다. 눈을 뜨면 누구부터 찾습니까? 나 좀 안 찾았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부터 찾고요.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즉 절대적인 부모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이지요. 어린아이는 여러분들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제가 다 컸어요. 저도 이제 2살이나 됐습니다. 저도 혼자 그렇게 밥도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좀 멀리 좀 다녀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교만하게 인생 살지 않지요. 무조건 어린아이는 울면서 배고프다고, 또 때론 배 아프다고, 또 때로는 잠 온다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겸손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아직 자기의 생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절대적입니다.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요. 자신들의 생각을 부모의 생각보다 결코 앞세우지 않지요. 예수님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진정한 제자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의 하시는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져야 한다. 나 혼자 살 수 없다. 붙들어야 산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질문의 의도를 아셨지요. 높은 자 되기를 원하는 것, 큰 자 되기를 원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다면 잘 생각해봐라. 너희 큰 자 되고 싶지? 천국에서 큰 자 되는 법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방법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뭐하는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길로 너희들이 걸어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교만이 아닌 겸손을 제시하십니다. 겸손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 속에 가득한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욕심 내려놓아라. 그 모든 욕심 내려놓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겸손을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고 교회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 개의 손이 필요하대요. 오른손, 왼손, 또 뭡니까? 겸손. 유명한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오른손, 왼손, 겸손. 이 세 개의 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교회는요, 높아지고자 다투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성공, 세상적인 성공이 이 교회의 성공이라고 여겨지면 그 교회는 미래가 밝지 않은 겁니다. 교만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만 따르고 의지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는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그러한 인생이 주님이 찾으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추십시오, 여러분들. 기꺼이. 내가 날 낮추면 때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추십시오. 그것이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겸손은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은 힘겨운 싸움입니다. 노력이 필요한데요, 성령을 붙들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더 교만해질 겁니다. 그 교만을 날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예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낮추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들 굴곡이 심한 땅, 울퉁불퉁한 그 땅을 다지는 겁니다.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교만함을 여러분들 십자가로 날마다 쳐서 완만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평생에 걸리는 일이겠지요. 매일매일 조금씩 높아지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높은 교만의 땅, 이 땅을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내리쳐서 평평해질 때까지, 완만한 땅이 될 때까지 그 일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 예수 닮아가는 삶,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원래부터 겸손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원래 사람이 착해요. 원래 사람 안 착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죠. 완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부터 여러분들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높아진 굴곡의 땅과 같은 교만한 본성 다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높아진 교만의 그 울퉁불퉁한 땅에 예수의 은혜가 진정으로 임하게 된다면, 나를 위한 높아진 그 땅은 점점 주의 은혜로 완만해져서 평평해져서 주님이 걷기에 좋은 믿음의 땅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돼도 천국에서 큰 자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십시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을 가지고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만을 자랑하며 또 다른 내게 주어진 만나는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며 높이며 살아가므로 주님 보시기에 넌 참 큰 자다라고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 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낮고